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7대 표적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에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표적입니다. 이 기적들을 포함해서 요한복음 6장에는 6장은 크게 6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5절까지는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제4 표적으로서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16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제5 표적으로서의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을, 22절에서 34절은 떡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 주시는 영생의 양식과 참된 만나의 교훈에 대해서, 35절에서 51절은 생명의 떡으로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초대를, 52절에서 59절은 생명의 떡 교훈으로 인한 논란 및 인자의 살과 피에 관한 교훈을, 마지막으로 60절에서 71절은 생명의 떡 교훈과 관련한 제자들의 상반된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그 주제는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오병이어도 생명의 떡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한 부교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 오병이어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 기적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바로 다 생명의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상징하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전체 주제는 생명의 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5절과 6절 말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시겠냐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벳세다의 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갈릴리 주민들은 실제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는 계절적인 배경이 등장하고 있어요. 즉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때는 유월절을 앞두고 라는 말이에요. 근데 유월절이 어떤 계절입니까? 룻기서 유월절이 배경이죠. 룻기서는 계절적으로 언제예요? 유월절인데 룻기서에서 뭘 하고 있어요? 보리추수를 하고 있잖아요. 보리추수. 유월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이잖아요. 초실절,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무교절 첫날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초실절이 등장하죠. 50일이 지나면 미래 초실절이잖아요. 보리를 추수하고 그 첫 열매를 드린 보리의 첫 열매, 이 유월절이에요. 초실절. 그리고 미래 첫 열매 드리는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농번기란 말입니다. 유월절은 농번기예요. 가장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던 때예요. 그런데 그런 농번기 때 5,000명이나 되는 갈릴리 주민들이 빈들로 나아갔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뭡니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농경지를 다 뺏겼잖아요. 할 일이 없어요. 날품 팔이라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그 농부를 통해서 갈릴리 주민들의 상황, 시대적인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도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집에 차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을 기다리는. 그 가정은 굶는 거예요. 굶는 거 그냥. 굶는 날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갈릴리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고,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가? 실제로 배고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천 명이 넘는 장정들이 일하러 가지 못한 거죠. 일하러 가지 않은 게 아니라 일하러 갈 수 없었던 거죠.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농지가 없으니까요. 그 바쁜 농번기 때 그들은 빈들로 나가는 거예요. 생계를 책임질 수가 없었습니다. 굶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당장의 배고픔의 문제예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미리 보여주신 예가 바로 만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매일 만나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려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바로 이거예요. 즉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40년간 먹이셨듯이 예수님 역시 빈들에서 배고픔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님 자신을 하늘에서 내린 만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지 않느냐.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살아있는 떡인 나를 먹는 사람은 영생할 것이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에 관한 논쟁이 6장 마지막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최종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55절에 있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구약의 만나, 신약의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 다 죽어요. 그것은 육신을 위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살아있는 만나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영생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생을 위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희생입니다.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먹는 사람, 이것을 먹는다고 표현하는 그거는 체화된다는 거죠. 실제로 먹는다는 것으로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식인이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어떻게 당신 살을 우리가 먹고 당신 피를 마시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이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도 그렇고요. 사도 요한도 그렇고요. 두루마리를 먹죠.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먹는다는 표현이 그런 겁니다. 체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체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체화시키는 겁니다. 즉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영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믿을 때,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누구든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매달 첫째 주일 성찬 예배를 드리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즉 영생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존 웨슬리도 그랬고요. 될 수 있으면 자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물으신 것은 결국 떡의 출처를 물으신 거잖아요. 이 많은 떡을 어디서 구하겠느냐는 거죠. 이에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 뭘 생각해요? 다 돈을 생각해요. 이 많은 떡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걸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돈 없어요 우리? 이 말이잖아요. 아, 우리 돈 없어요.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많은 떡을 우리가 일시에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즉 기적의 재료가 돈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의 재료로서 돈을 기적의 재료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건 기적이 아니죠. 마귀는 어떻습니까? 사탄은 일찍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사탄이 제시하는 기적의 재료는 돌들이에요. 그래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픈 사람에게 무상으로 나눠 주라는 거죠. 빈들에는 돌들이 가득했어요. 광야니까. 따라서 돌들을 떡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믿지 않겠느냐? 이게 마귀의 유혹이었잖아요. 시험이었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이 요구도 거절합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재료는 안드레가 가져온 한 어린 아이에게 있던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건 나눔이에요. 작은 재료예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나눔의 손길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재료가 된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재료는요, 돌들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돈을 통해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빈들에 널려있던 돌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한 아이의 작은 오병이어, 안드레가 소개했던 그 작은 이 도시락과 같은 그 나눔, 우리에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으로 안드레가 가져온 거잖아요. 이거라도 우리에게 이것밖에 없는데 예수님 이거라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 나눔의 손길이었어요. 나눔의 손길이 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전해질 때 큰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마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너에게 있는 것을 가져와 봐. 가져온 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예요. 바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나눔이 기적의 재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가 나누고 베풀수록 하나님 나라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져요. 반대로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가 움켜질수록 하나님 나라는 초라해지고 쇠약해져요. 참 이상한 일이죠. 나눌수록 커진다니까요. 나눌수록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하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눔의 손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서로 나누면 나눌수록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뭘까? 전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나눔의 인정. 우리 민족은요, 우리 민족처럼 인정이 있는 백성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인정이 많아요. 예로부터 전쟁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불쌍한 사람 보면 자비를 베풀어주고 동정해주고 불쌍히 여겨서 그냥 서로를 나눠주는. 근데 이 나눔이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이 나눔의 정신이 사회를 아주 풍족하게 만들고요. 그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베풀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언제 타락해요? 교회가 베풀지 않고 그것을 응축시킬 때, 쉽게 말해서 돈이라는 것 있다면 그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를 교회 힘으로 응축시킬 때, 그리고 그거 가지고 교회만을 위한 철옹성을 지을 때, 교회를 짓고 건물을 짓고 그럴 때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웅장함, 거기 압도당하잖아요. 그 미적 감각, 그 예술품, 이건 건축이 아니라 예술이에요, 예술. 근데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면죄부를 거둔 거잖아요.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베드로 성당 때문에. 교회 건축하려고요. 건축 뭘로 해요?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적이요? 이 똑같아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뭘로 해요? 제자들은 돈으로 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기적은 돈으로 하는 거죠? 아니요. 기적은 나눔으로 하는 거예요. 나눔으로. 교회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준 달란트,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로 모으고 그냥 쌓아놓고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나누란 말입니다.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풍족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더 밝아지고 기쁨과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강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강물처럼 흘러가죠. 은혜가. 그걸 쌓아두면, 웅덩이처럼 쌓아두면, 저수지처럼 쌓아두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흘려보내란 말입니다. 그거를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있는 거 믿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우리가 확신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화를 천국에 하늘에 쌓아두란 말이에요. 나눔으로써요.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바로 이 나눔이 기적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와 목회자, 교회가 나눌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작은 것이라도 오늘 하루 나눔을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이 작은 것이 예수님께 드려질 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아,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네,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 작은 것이, 그 작은 성냥개비 하나가 산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